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러면 누가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기독교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그러면 누가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죠. 그죠? 세 분의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누가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네, 성자 예수님이시죠. 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죠. 유대교에도 물론 하나님이 있죠. 유대교에도 물론 하나님이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전부예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유대교, 이런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 신앙의 이해, 그리고 내용은 예수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 안에,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안에 담긴 풍성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성경이 있죠? 제일 처음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그죠?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그죠? 이렇게 성경에는 두 권의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모두 하나님이 이 전 세계와 온 우주와 그리고 역사,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쓰여져 가고 있는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격자. 여러분, 인간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란 뭐냐?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의 세계관은 본능적으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자연주의란 뭐냐면 말이 어려운 거지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질서가 최고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법칙은 뭐냐? 우리 이 세상의 법칙은 여러분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리고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100원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1000원을 갖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900원밖에 없어요. 그럼 100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900원밖에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러면은 결론을 내리죠. 생각하다 보면 내가 100원을 그냥 어디다 잃어버렸나 보다. 떨궜나 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이 세계의 모든 질서는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한 것만큼 보상받는다. 이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도 봐요. 아직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도 있어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너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른 겁니다. 이런 말들이 그 증거들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세상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질서가 단지 법칙이라면, 단지 법칙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인격자라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계와 동떨어진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카드놀이 해보셨어요? 카드놀이 하다 보면 조커라는 것이 있죠. 이 맞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마치 카드놀이의 조커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다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 양손에 둘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한 손에는 세상을 쥐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도 잡고 있고 하나님도 붙들고 있다가 세상의 법칙 속에서 내가 잘 나갈 때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의 법칙에서 안 되면, 그죠? 세상의 법칙에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아와서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법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잘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실제적인 힘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디까지가 세상 몫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몫인지 자꾸만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켜요. 자꾸만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인데 그분은 인격자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법칙에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냉혹합니다. 냉혹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격자십니다. 인격자. 세상의 법칙은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율법에서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다만 법칙이 아니에요. 그 법칙을 인격자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쥐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점점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구나 하는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진 의보다, 그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가 뭐죠? 그들이 가졌던 의는 율법입니다. 율법. 은혜와 대조되는 율법.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여러분, 그냥 무정한 법칙에 불과하다면, 그냥 무정한 법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죄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것이 그냥 법칙이라면 정죄용으로 쓰인다는 거죠. 법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법은 있는 생명도 죽이죠. 법은 여러분 옳은 거예요. 옳습니다. 그러나 그 옳음이 생명을 낳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점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구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옳음이 인격자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저 하나의 법칙이 되며 그저 하나의 법이 되며 그것은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면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는 일에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보통 보면 신앙이 좋다는 것이 도덕성과 윤리성, 헌신, 마치 이런 것으로 자꾸만 개념화됩니다. 그 내용만 쏙 뽑아내는 거예요. 인격은 없어지고 명분과 그리고 옳음만이 남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그 핵심이 옳음에 대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옳음이 인격에 붙잡혀 있어요. 인격이 없는 옳음과 인격이 없는 지식, 인격이 없는 권력은 언제나 사람을 잡지, 생명을 낳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 옳음이 인격에 붙잡혀야 되는데 그 인격은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그 성육신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근거로 가지는 의가 아니면 그 모든 의라는 것은 사람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크게 축복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왜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예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이 아이를 낳죠. 그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라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자기 몸으로 늙어서 죽이고 말아요. 그래서 아이가 죽은 곳을 본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옆에서 자고 있는 한 여인의 아이가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기의 죽은 아이를 갖다 놓고 그 살아있는 자고 있는 아이를 자기가 이렇게 안고 옵니다. 그러자 그 다른 여인은 그 자고 있던 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애가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죠. 싸움이 나고 그 사건이 솔로몬에게까지 이렇게 옵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를 그래서 반으로 나누라고 하죠. 그 아이를 서로 자기 것이라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주라. 그러자 한 여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그냥 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아니라고 했던 그 여인이 바로 진짜 엄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 진짜 엄마를 찾아냈다는 것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이렇게 나타내야 하는 그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보다 생명을 구하시는 일을 우선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이 가지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가 궁극적인 실제이거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그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자비로우십니다. 구원을 즐겨 하시고 정죄를 가능한 한 유보하시는 그런 분이시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신을 낮추시는,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오셔서 알리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근거이고, 그리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뭐냐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죠.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법칙은 원인과 결과였죠. 세상은 이 원인과 결과였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보상이 있는 법칙, 원인이 있어야, 자격이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 심어야 거두는 법칙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라는 말은 인격자와 인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원인 없이 그냥 인격자와 인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서로 진심으로 교제되는 상태. 그 교제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예를 들면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그 인격과 인격이 서로 교제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보면 부부끼리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부끼리든 아니면 자녀와 부모 사이든, 그죠?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어떤 것도 아낄 이유가 없죠. 그죠?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사정을 다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는 그러한 깊이입니다. 그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세상의 법칙보다 커요. 세상의 법칙보다 큽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세상에 허락하신 이 질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보다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보다 위에 계시니까 세상에 허락하신 그 공명정대한 질서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본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그 질서보다 더 큰 직접적인 개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이 초자연적이네, 초월적이네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그냥 기적적인 현상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이 세상에게 허락한 공명정대한 그 질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법칙, 공명정대한 이 세계의 질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나 복음은 율법과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다른. 그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세상의 의가 죄인이라면 심판을 하는 게 세상의 의예요. 그죠? 세상의 의는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거죠. 율법도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더 큰 의가 선포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율법,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한 질서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한 질서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더하여 준 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관계를 가지십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고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진심과 열심과 그리고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퍼부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을 우리에게서도 만들어내십니다. 자신이 가진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런 찾아오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누구를 벌주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으로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가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 속에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오르심을 나타내는지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내용, 동일하게 그 내용을 사는 것, 성육신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는 의를 자꾸만, 거룩을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옳고 그름.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옳고 그름. 죽이기 마련입니다.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옳고 그름을 붙잡고 계셔야 그것이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하고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육신하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그렇게 그것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담아서 그래서 그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시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